것만 합니까? 우리 자녀가 고쳐지기를 위해서, 바로 되기를 위해서 때린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분명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고치심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때려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다. 예,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간다.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간다. 이렇게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0절 말씀, 31장 20절. 하나님이 18절에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라는 말씀 나왔고 19절에는 볼기를 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냥 아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자식이 잘못하는 거 보고 막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예요. 그래서 책망하며 매를 때릴 때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매 한 대가 이 아이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매 한 대로 이 아이가 바로 되게 하시고 이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징계하셨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깊이 생각하며 징계하셨고요. 그 다음 20절 말씀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그 매를 치시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얼마나 사랑이 막 끓어오르는지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막 마음이 들끓어오르도록 사랑하신다. 창자가 끓어오르도록.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리라.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 20절 한 절에 가득 담아서 왜 매를 때리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벌하시면서 깊이 생각하셨고 결국 창자가 들끓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32장 41절 한번 가보세요. 32장 41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매를 치셔가지고 막 매를 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매를 쳐요. 그러면서 마음 창자가 들끓어오르면서 막 결국은 복을 주시게,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거 언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배드릴 때. 이런 말씀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심으리라, 이스라엘에게 복주리라, 이런 말씀 잘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별로.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창자가 들끓을 만큼 사랑하시고 매를 때리면서 깊이 생각하시더니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쁘게 복을 주신다더니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심으시겠다. 다시 세우겠다. 매 때리는 시간이 이제 끝나면, 이 징벌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새로운 화초를 이렇게 옮겨 심을 때처럼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매일매일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입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23절부터 26절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고 다시 세우고 힘을 심겠다. 심고 세우고, 세우고 심고, 마찬가지죠. 세우고 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35절부터 40절 끝까지는 내 그 새 언약을 확실하게 영원히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자, 23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언의 시작이죠.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는데 그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이것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23절부터는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유다와 그 성읍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우리는 의로운 처소다. 우린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찬양을, 이런 간구를 하게 되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거룩한 곳, 의로운 곳, 이런 곳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다시 그곳에 와서 거기에 그 유다와 그 성읍들의 그 양떼와 그 농토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25절 이것은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벌을 받으면서 포로지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피곤했던 심령들을 상쾌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모든 연약해진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였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야만 그들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농토에 와서 자기들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사는 것,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건강함도 이기적인 건강함이거든요. 진짜 의롭고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토의 양떼에게 다시 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먹고 살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피곤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상쾌해지고 만족해 되어지는 것조차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심겠다라고 27절부터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같이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유대에 대해서 26절까지 말씀하셨고요. 27절부터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이스라엘과 유대의 온 이스라엘 전체에 사람도 짐승도 새롭게 시작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포로지에 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날이, 다시 심어질 날이 올 것이다.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깨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이스라엘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이 일을 깨어서 했다라는 얘기는 계속 지켜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매를 치시면서 계속 보신 거예요.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깨어서라는 말, 이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1장에서 사명을 주실 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1장에서 첫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지켜보겠다, 벌받는 것을 지켜보겠다 라는 사인이거든요. 제가 그거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쪽에서 떴습니다. 요 세 자를 가지고, 이 세 글자거든요.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살구나무는 이렇게 써요. 요건 살구나무라는 뜻이고요. 샤케드, 예, 쇼케드, 샤케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살구나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깨어서라는 단어 28절에 깨어서라는 단어와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요건 똑같아요. 여기에만 모음이 이렇게 달라요. 모음 하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샤카드예요. 샤카드. 그래서 이 샤카드와 살구나무라는, 아까 살구나무라는 쇼케드하고 샤케드, 샤카드 이 두 가지 워드플레이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28절에 보니까 깨어서 뽑는 것도 지켜보셨고 무너뜨리는 것도 지켜보셨고 전복하는 것도 지켜보셨고 멸망시키는 것도 지켜보셨고 괴롭게 하던 것도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데 깨어서 세우며 심는 것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우며 심는 것까지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 28절은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뽑고 멸하며 파괴하는 사역에서 심고 세우는 사역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28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과거에 그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이러는 것들을 다 봤습니다. 다 지켜보고 지금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시는 것까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역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깨어서 계속 그것을 세우며 심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지금은 회복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므로 뿌리 뽑힐 때, 무너뜨려질 때, 전복당할 때, 멸망받을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이 깨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조상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고 이제는 하지 않고 개인의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29절 30절에 그 당시의 속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셔요? 근데 과거에는 그때는 이제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항상 조상의 죄 탓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겠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신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자기 죄악에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포로로 보내셔서 벌하시면서 씨를 준비하시고 그 씨를 뿌리고 세우고 심고 이러는 것을 깨어서 지켜보시겠다 하시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확실하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진행도 또 우리의 모든 범사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이 파괴하며 또 심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입니다. 31절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유다 여기 또 온 이스라엘로 나왔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을 언제 맺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27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뭐가 이른다?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에도 한번 보죠. 보라 뭐한다? 날이 이른다.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의 말씀은 새롭게 씨를 심으실 날 그런 날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정하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는 날이다. 그리고 31절에는 그날은 새 언약을 맺으실 날이다. 그리고 38절에서는 그날은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하실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이 이르니. 그런데 이 그 날은 언제를 항상 지칭할 때 쓰이는 날인가 하면 메시아의 오시는 날.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날이 이른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 날이 이른다라는 것과 새 언약은 메시아와 연관이 있음을 그 단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2절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새 언약은 왜 하게 됩니까?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이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32절 그 말씀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언약을 맺으신 시내산 언약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게 첫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 그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 그것 같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첫 언약 때 내가 혼인 언약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줬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줬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의 신랑이 되셨다. 남편이 되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으셨다는 얘기고요. 쌍방 언약이다라는 얘기예요. 쌍방의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신랑과 신부가 돼서 맺었는데 그런데 신부된 그들이
남편을 버렸다.